우리 권사님 오셔서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 비유 25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이 책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해설하는 그런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논란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름을 지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먼 나라의 얘기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뭐 실제 얘기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죠. 또 뭐 어떤 아버지가 있어 그 아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데 이 비유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 말이죠. 어떤 한 부자가 있는 부자까지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밑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정말 그 부자 집 앞에 거지가 그렇게 온몸이 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기가 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지가 부잣집 앞에 정말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건 비유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지 그거는 그냥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비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제 답은 상관없다. 비유면 어떻고 실제 얘기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지. 이 얘기가 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비유를 한 것이건 별로 그렇게 그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막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세 가지인데 오늘 첫째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어로 얘기하면 reality.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처럼 해가지고 막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한다든가 가정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어요. 누차.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생생한 사후세계가 있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용감하고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나 그런다고 손치더라도 막상 죽음 앞에 가면 다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 인간이 다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로봇가 이렇게 있다고 기계가 움직인다면 기계가 뭐 깨진다고 해서 기계가 뭐 슬퍼하거나 기계가 목에 날아간다고 해서 뭐 두렵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까?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잠깐 설교한 것 같은데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허전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 또 무슨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 때마다 우리는 두렵다 그 말이에요. 노후가 되고 되면은 뭐가 생겨요? 굉장히 어떤 사람은 막 노여움이 생겨. 왜 노여움이 생기느냐? 자꾸 잃어버리는 게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옛날처럼 힘도 없어. 옛날처럼 말빨도 없어. 누가 얘기해도 알아주지도 않아. 자기를 노인 취급해. 그러면 막 화가 난다.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양로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죠. 양로원이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이제 보기가 힘들게 요양원에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간호원들이 이렇게 노인이지만 다 의식은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존댓말도 써가시면서 아이 좀 할아버지 좀 너무 아프세요. 막 이렇게 참 대하면 참 좋겠더라고. 그런데 간호원들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아이 할아버지 어디 아파? 왜 어제는 또 애똥 쌌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자기 꼼짝도 못 하는데 그렇죠. 화가 나는 거죠. 비인격적으로 물론 자기들은 이제 막 일하다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아파서 들어누워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노여움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하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음을 만나면 왜 사람이 두려우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이죠. 그 영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무슨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도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낙지 게임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뭐 그런 드라마가 나왔다 그래요. 뭐 하여튼 요즘에 이상한 얘기들을 뭐 마음대로 지어내니까 영화를 보면 꼭 진짜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다 속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영화를 옛날에 보면 대원군과 민비와 이제 고종과 그때의 그런 스토리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아주 얽히고 설킨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드라마로 만든 거를 제가 한 5개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제 평생에. 아주 옛날부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대원군이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고 어떤 경우는 대원군이 아주 훌륭하고 민비가 아주 나쁜 여자로 나오고 이렇게 갈 때마다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영화 같은 걸 보고 그거를 진짜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주 영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정말 외계인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과학을 많이 했던 그 공학도였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외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물리학적인 요소를 다 해도 외계에서 이 지구로 올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발견되어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공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상. 그래가지고 과학도 요즘에는 공상이 많아요. 그래서 우주도 뭐 다 우주론, 아니면 우주 뒤에 또 하나의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영의 세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를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차원이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왔다든가, 뭐 이렇게 막 그냥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도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갈 수도 없지만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미 입증된 거거든요. 빛의 속도로 가도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몇만 년이 걸려요. 사람 수명이 100년밖에 안 되는데 만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인류 역사를 다 해도 선사시대가 지금 7,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선사시대가 뭐예요? 선사시대는 한 5천 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긴 기간인데 사람들이 이게 아주 그냥 돈이 이게 액수가 커지면요. 사람들이 이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옛날에 이렇게 도박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집 갖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밤새도록 하다 보면 나중에 몽롱해져가지고 이게 뭐 10,000원짜리인지 100,000원짜리인지 이게 구별이 없어져 그냥. 그러니까 막 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100만 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다 해도 10,000년이 안 되는데 그걸 100배를 더한 게 100만 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룡이 살았던 시대하고 인간이 나타나는 시대는 100만 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인간이 다 공룡을 알고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드래곤이 있고 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공룡이 같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다 그렇다고 치고 우기고 그냥 공상과학 영화 주라식 파크 이런 거 막 나오니까 주라기 공원 막 이래서 그냥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화가. 요즘에는 이상하게 뭐 신의 무슨 수? 뭐 그런 것도 나왔죠. 뭐 그래갖고 뭐 1부, 2부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지옥 얘기. 나 뭐 왜 거짓말로 막 이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이 죽고 난 후에 과학자들이 불신자 의사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여러 사람을 했습니다. 심장이 멎었던 사람, 죽었다가 4시간 만에 깨어난 사람, 12시간 만에 깨어난 사람. 완전히 죽으면 사람이 세포가 다 망가지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금방 세포들이 다 뇌세포들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가까운 데서도. 제가 한번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우리 그 문권사님 그 남편 되셨던 문윤식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신자였던 의학자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경험이 일치해. 공통된 부분이 많아요. 그게 뭐냐? 깜깜한 어둠 속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갔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환한 빛이 있었다. 극명한 두 개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막 어둠 속으로 빨려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고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하루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며칠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8일 동안 죽었다가 완전 그거는 심장이 멎지는 않았지만 완전 뇌사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그래서 한 15년 전쯤인가 플로리다에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하건데 자기는 나이롱 신자다. 그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름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지. 부인이 나가니까. 근데 그 사람에서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거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건 더 안 믿었대. 그리고 그냥 따로 나갔는데 이 의사가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8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말 수 없는 거를 경험을 한 거야.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에 US 투데이 없었는데 뉴스위크인가? 약간 거기다가 딱 냈어요. 프론트 페이지로. 그걸 딱 제가 그걸 보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보고 이 의사가 얘기한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까지 다 동원해갖고 그걸 딱 냈다고. 의사가 완전히 변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확실하게 자기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합동 측에 그 총회장까지 하고 충행교회 당회장이었던 신성정 목사님 같은 그런 학자가 정말 장로계식으로 딱딱하게 가르치던 그런 분이죠. 그분이 잠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는 생생하게 다니면서 간증하니까 옆에 그냥 후배 목사들이 저걸 이단이라 그럴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하나. 또 합동측 총회장이었던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셨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이구동성으로 믿었던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축복인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잃을 거 없어. 다 찾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밖에 없어. 우리 그 믿음 갖고 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다 이기는 거지. 이 땅에 이까짓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천국은 뭐냐? 안식의 극치요. 지옥은 뭐냐? 고통의 극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오고 지옥이라고 안 나오고 음부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거 뭐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다음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탄과 음부까지 다 불못에 던지는 게헤나라고 해서 지옥이 나옵니다. 불구덩이가 나와요. 그게 진짜 파이널로 마지막으로 가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사망과 마귀와 모든 세력과 음부까지 다 불에 던져온다 그래요. 그거를 게헤나, 그거를 지옥이라고, 불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조상의 품, 또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명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낙원. 그래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이런 개념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 천국 같은데 임시로 있는 곳, 임시로 대기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죽은 사람은 다 음부로 갑니다. 음부라는 것은 이제 스올,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거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 어두운 곳, 침침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음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곳에 간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후에 다 그들이 지옥, 게헤나,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어떨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 천국과 마지막 지옥이 이제 장차 있을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주님은 낙원이라 또 음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뭐다?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사님 확실합니까? 나도 몰라. 가봐야 알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제일 맞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수면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다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해가지고 그때 시험권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안 맞잖아요.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지금은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죽으면 우리의 그 상태가 달라진다. 동서로 갈라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딱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지옥이 있어야 되느냐. 다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뭐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갖고 죄를 짓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또 살다가 뭐 바득바득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죽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꼭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 이 땅에 분명히 선과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와 그 세력들과 악들이 심판받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심판이 없다고 하면 왜 뭐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심판이 없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금 우리가 뭐 인정상 뭐 그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에 가서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면 시편 37편 행악하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시편 73편 37, 73 이게 숫자가 거꾸로예요. 그 두 개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 땅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의인들이 돌에 맞아 죽고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자손을 봐라. 그 자손들이 엉망되지 않냐? 되게 그래요. 90%는 그런데 근데 그 시편 기자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은 자식들까지 잘 되더라. 그거 또 다들 그럽니다. 근데 저 사람 그러면은 죽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 사르트르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 그렇게 하는데 죽을 때도 편하게 죽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가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소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 다 그들이 쓸린 자처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비록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받고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 눈앞에서는 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일성도 편안하게 죽었잖아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다 그 악한 사람 스탈린도 뭐 약간 좀 정신이 돌긴 했지만 그래도 다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구나. 악을 심판받지 않는다면 왜 선을 행하겠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되지 않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하여 상급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확고한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영혼에 대한 믿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핍박을 받더라도 변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 믿음이 없다면 그건 옛날 얘기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버티겠어요? 그죠? 자, 둘째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자, 이 육신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았다. 그것만 갖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가면 가난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이거를 영어로 upside down이라고 해요. upside down. 밑에 거가 위로 가고 위에 거가 위로 간다. 이게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공산당이 내려와갖고 혁명을 일으키던가, 공산당이 내려와갖고 우리나라를 탁 지배하니까 갑자기 업사이드 다운이 딱 됐어. 저기 노동자 하던 사람들 다 갔다가 완장차고 막 이렇게 되고, 위에 있던 사람들 다 내려와가지고 전부 목에다가 끌어다니고. 예.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르주아지 사상이 자꾸 들어오고 서방세계의 영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고 가는데 모택동이가 그냥 홍위병들 동원해서 확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교수,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여기 끌려가실 분들 많아. 그래갖고 전부 여기다 차고 나는 반동분자입니다 하고 조리돌림 당하다가 죽고, 아니 심지어는 공산당원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부상을 당했는데 의사가 다 잡혀가가지고 의사가 없어갖고 그냥 죽었잖아. 그러면 의사하고 뭐고 학자 이런 사람들 다 아오지 탄광 아니면은 막 수용소 아니면 다 죽여버리고, 저기 거지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대학 교수를 다 앉히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20년이 뒤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사회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천국 가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완전히 밑바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천국 가면 높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팩트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고 없이 살고 그래도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부자가 음배간 이유가 뭐예요? 부자라서 갔나? 예수님이 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부자로 이 땅에 살면 무조건 예수 안 믿고 그러나? 근데 뭐 성경에 보면 부자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예수님 그것도 다 준비했고, 니고데모도 학자였고 높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제자였고, 나중에 또 뭐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도 여자 사업가로서 그냥 당시에 막 난리던 사업가인데 다 돈 돼서 선교하게 하고, 또 로마에 있던 베베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아주 유력자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이 죄인가?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아니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안 나와요. 또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다. 나사로가. 그럼 가난하면 무조건 낙원에 갑니까? 이 땅에서 그냥 무능하게 그냥 놀고 먹다가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남한테 폐만 끼친 사람들 다 천국 갑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이 부자의 문제가 있어요. 그 부자의 문제는 뭐냐? 그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었어요. 육신적인 삶의 상징이에요.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이 사람의 관심은 육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또 육신전 즐거움에 탐닉해.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냥 맨날.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잠시 잠깐. 그리고 거기서 그냥 육신은 썩고 다 병들고 늙어서 죽습니다. 육신적 즐거움에 탐닉하시는 분들은 빨리 돌아가셔요. 긴 것 같아도 여러분. 뭐 그저께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거 보세요 얼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치매 걸린 노인이 돼가고
그렇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 갖고 있어도 다 가는 거예요. 인간은 잠깐 지나면. 육신적인 즐거움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까? 잠깐 지나면 즐겁고 싶어도 안 즐거워. 몸이 약해서. 이 세상을 지금 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주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옛날만큼 열심히 안 믿습니다. 쟁쟁한 권사님, 집사님들도 수요예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래? 느슨해졌어. 왜 느슨해졌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늘나라 가서 가난한 게 좋겠어요?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상도 받고 부자로 사는 게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명확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딱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들도 겸손하고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못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받고 우리가 모든 걸 이기해 주세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공으로 보내졌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은 잠깐이에요. 제가 지금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깨야 됩니다. 영적으로. 목사님들도 깨야 돼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매일같이 잔치를 하면서 신나게 지냈으니 정말 좋은 인생이었습니까? 편안하게 죽었으니까 좋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 정말 호강했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는 음배 같다.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늘날 이 성도들의 관심도 이 땅의 육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는 아침에 조깅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깅을 몇 시냐? 5시에 해요. 5시. 우리는 5시에 뭘 갑니까? 새벽 기도를. 미국에서는 5시 반부터 새벽 기도니까 5시에 차를 타고 이렇게 쫙 교회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렇게 주택가잖아요. 깜깜해요. 아직도. 근데 미국 사람 아침에 뜁니다. 출근하기 전에 조깅 한번 하고 샤워하고 딱 출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겠는가? 조깅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운동하는 거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건강에 신경 쓰는 것만큼 그렇게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고 내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느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 나사로가 뭘 잘했습니까? 나사로에 대해서는요, 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나사로는 얼마나 무능하면은 부잣집 앞에 가갖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개가 와서 하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천국에 잘해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뭐를 전하시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거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땅에서 못 살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괴로움은 천국에서 보상받는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이 땅에서도 보상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상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비록 못 살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지금 공무원인데 누가 지금 나한테 와서 뇌보를 얼마를 주겠다 그래. 50억을 주겠다 그래. 그거 이거 한번 봐주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천국을 추구하면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막상 그게 오면 막상 50억이 여러분 앞에 딱 떨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5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땅, 주님이 지금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참 자유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도 막 돕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자녀들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 아빠 목회하는데 도움도 좀 주고 이렇게 선교한다 그러면 성경 내고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나 목사는 물질에 초월해야 돼요. 제가 목사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목사가 아파트, 자동차. 옛날에 미국에서 부흥사들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은 맨 얘기가 차 얘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목사님은 무슨 차 됐습니까?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집회를 갔는데 여수에 소개를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라는가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제가 거기 이제 가서 주일 설교를 했거든요. 조그만 교회당이야. 밑에 이렇게 파킹장에 차가 한 4대 정도 이렇게 집 밑에 세울 수 있고 그런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교인이 많아야 한 200명, 출석한 교회는 한 150명. 작은 교회예요. 겨우. 근데 목사님이 그때 에쿠스를 타고 다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설교하고 나왔지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은 다 거기 다 서민들이고 시장에 나가서 다 그거 하고 그러는데 에쿠스를 타고 다녀요. 그 당시에 에쿠스가 뽑으려면 1억을 줘야 된다. 여러분, 에쿠스 타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탈 수 있어요. 타셔야 돼요.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타면 안 돼. 제 친구 창신교회 우리 목사님은 모닝 타고 다닌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종이 줍는 아주머니가 교회 오고 시장을 내가 맨날 들락날락거리는데 시장 길도 좁고 내가 어떻게 좋은 차 타고 다니겠냐. 그게 바른 생각이지. 목사가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것에 연연 안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따라가는 그런 주의 종이 그 주의 종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요. 그래야 앞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고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엑스트라로 주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주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길은 없다.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막내할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없고 다시 거기서 회개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골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연옥의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연옥이 없어요, 여러분. 외경에만 지금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아무래도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너무 죄도 많이 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옥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드렸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연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개신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봐야 알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음부에 간 부자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온다. 왜 이름을 그러면 거지를 넣었을까? 비운데 예수님이. 거지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God is my help. 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이죠. 그 거지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러고 있는 거지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이 된 게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이름이 다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결론을 말하면 오늘날 강팍한 심령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들 다 왜냐? 마귀에게 세뇌가 됐어요. 오늘날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다 진화론적인 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가르치고 지금 막 가르치다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마귀가 완전히 모든 것을 흐트러놨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막 성이 36가지가 있다고. 어떤 학생이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미국에서는 그 풋볼 선수인데 풋볼 게임을 못 나가게 했어요. 솔직히 풋볼하고 남자 여자 있다는 그 주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진보 쪽에서 자기 사상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옛날에 독재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너무 못 나가게 했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거꾸로 됐습니다. 남자하고 여자 두 성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왜 풋볼 경기는 못 나가게 하냐? 여자 육상은 왜 있죠? 여자 스케이트는 왜 있죠? 여자 농구, 여자 배구는 왜 있죠? 남자랑 다 같이 섞어서 하지. 그러니까 너무 오늘날 사람들에게 다 세뇌가 됐어. 그래서 영적인 무관심, 막연한 생각, 육신적인 해석으로 삽니다. 자연과학이 죽음 후의 세계를 아는가? 답이 없습니다. 세상과학이 주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파란 글씨로 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 성 정체성.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남녀를 막 바꾸자.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야. 더 성적인 쾌감을 느껴보자. 뭐 어쩌자는 얘기야 도대체. 진화론, 다 인간이 분자와 분자가 다 해가지고 이게 화학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거 어쩌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우연히 탄생한 존재다. 우리는 우연히 우주의 한 물질로 생겨난 의미 없는 존재다. 과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무의미, 무목적, 무가치, 우연.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귀가 그게 마치 무슨 과학이냐? 그게 마치 무슨 진보적인 생각이냐? 그게 마치 세상에 평등을 주는 생각이냐? 이게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인과 법칙과 참 인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외롭고 참 고독한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인생의 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제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참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